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준비됐어요? 더 신나게 한 번 더.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주의 보혈이 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이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내 주로 인해. Let's go. 깨끗해 됐네. 내 죄가 수치도 갈보리 그 사랑 안에. 오 할렐루야. 이제 깨끗해 됐네. 내 죄를 사하신 그 구원의 승리 앞에.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내 주로 인해. 오 할렐루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이루셨네. 모든 값을 치르셨네. 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끝없고 자비 놀라워. 나 춤추며 찬양하니. 터지. 주의 보혈이 한 번 더, 한 번 더.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내 주로 인해. 오 할렐루야. 박수. 나의 수치까지도 주가 못 받으시고 죽음에서 건지셨네. 오 할렐루야. 주께로 나의 수치까지도 주가 못 받으시고 죽음에서 건지셨네. 오 할렐루야. 주께로 나의 수치까지도 주가 못 받으시고 죽음에서. 오 할렐루야. 주께로 할렐루야. 주께로 할렐루야. 주께로 할렐루야. 주께로 할렐루야. 주께로. 오 할렐루야. 다시 everybody 저 hey. 한 번 더. 더 신나게 점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이 한 번 더.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날 깨끗해 내 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 내 안에 주 불 가운데도 내 손 놓지 않으신 주 성령과 피로 새롭게 날 위한 십자가 그 사랑 넘쳐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온전한 순종 자유케 내 모든 걸음조차 주 뜻 아래 있네. 내 노래 되시고 내 고백 되신 부활하신 예수 나의 구주 찬양하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포기치 않으시고 주 부를 때 날 놓지 않으시네. 나 주를 믿네 나 주만 믿네. 주 구원자
구원자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구원자 예수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기로 말씀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닷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위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을 더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의 감정을 더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것이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는 점점 거세지고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오랫동안 바다를 오가던 선원들조차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짐까지 모두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폭풍은 멈추지 않았죠.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요나는 배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은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결국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요나를 가리킵니다. 요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도 털어놓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그 결과는 요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불순종은 언제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나는 결국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폭풍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가 곧 잠잠해졌습니다. 본문만 보면 여기서 요나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가 결국 바다에서 생명을 잃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졌으니 누구나 이제 그의 생명은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요나 1장 1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준비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진 뒤에 급하게 물고기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폭풍을 만나기 전부터, 바다에 던져지기 전부터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도망칠 것도 알고 계셨고 폭풍이 일어날 것도 또 결국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도 준비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시면서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지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장 멀리 도망쳤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폭풍은 요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큰 물고기의 뱃속은 편안한 공간이 아닙니다. 햇빛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언제 끝날 수 알 수 없는 이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은 요나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또 가까이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잠들어 있던 사람이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마주한 어둠 속에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이 요나를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굳어진 요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스스로 살아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야, 됐어,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방치하지 않으시죠. 붙잡고 훈계하고 때로는 체벌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폭풍도 큰 물고기도 모두 요나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편안하게 도망치는 것보다 잠시 괴롭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을 불순종과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잊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만을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시작될 때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실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결국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고백을 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더 믿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을 더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서도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거창한 일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 이 한 가지에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다시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내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불순종했다고 이제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니? 오늘 혹시 내 생각과 감정을 붙잡은 채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기꺼이 허락하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한 가지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걸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불순종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얼마나 사랑으로 애쓰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순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